오늘 말씀은 제3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3계명이 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죠? 경외함과 존경함으로, 사랑함으로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반대로, 그럼 하나님이 왜 3계명을 주셔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라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간적인 고안하는 데 생각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교회에 보시면 이제 쭉 있으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 걸리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왜 교회에서까지 하냐는 반문과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들은 이제 사람은 보기에 좋으라고 하긴 하지만 그 의미를 잘 보면요, 결국에는요, 사람이 보기 좋았기 위해서 트리를 만들어요. 근데 왜 하필 교회에서까지 하냔 말입니다.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 안의 의미를 잘 보시면요, 우리가 물론 성탄절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일도 물론 있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이걸 봐서 너무 이쁘다, 괜찮다, 그러니까 그 정도지 이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어떤 행사나 아니면 어떤 예배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신앙의 모든 행태들이 보시면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태도가 거의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집사님 이제 우리 성탄절 어느 됐으니까 트리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나오지, 이거를 왜 해야 되고 이거를 어떤 태도로 해야 된다는 거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해왔으니까에 대한 것이지 이걸 왜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요 소중하고 거룩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의 성도들이요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진지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예배를 드리면요, 이 신한 자세가 진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3계명을 사용할 때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바르면 바를수록요, 뒤에 있는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시기와 그리고 권세를 다루는 것과 생명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태도를 갖추지 않는 이상은요, 다른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도 되게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이웃에 대한 태도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보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말라기에서 한번 다시 볼까요?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의를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째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 하나님의 입장과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상충하죠. 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지금 당신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예배를 너무나 함부로 드리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함부로 드린다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지금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엄숙할 뿐만 아니라 경외함과 사랑함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예배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이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태도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무나 죄악의 도구로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용할 때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분명하게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찬양제를 열어요. 그렇죠? 근데 찬양제를 잘 보시면 누가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로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온전히 없고 누가 하냐고 했냐면 찬가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노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사용하지 않으면요, 이 예배는 그냥 단순히 행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보십시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4계명의 내용까지도 오염되게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까요? 아니요. 안 지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다 생각하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주의를 생명같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3계명이 무너지면 뒤에 있는 4, 5, 6, 7, 8, 90은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3계명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함에 따라서 내가 예배드리는 태도와 방식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리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상고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적이 고안된 예배를 날마다 인간적 입장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나중에 보시면 얼마나 타락한지를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향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신앙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여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형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형 밖에서 크리다. 왜 하나님이 에돔 얘기를 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에돔과 같이 니들이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예배의 태도가 에돔이 바라보고 향하는 태도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에돔이라는 것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경고이자 저주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이스라엘로 부르셨는데 예배의 태도가 에돔이 돼버린 거예요. 에돔. 그러니까 에돔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다시 황폐된 곳을 다시 내 노력과 내 노력으로 쌓으리라 하지만 내가 반드시 무너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 말라기는 경고인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을 살 때에 예배의 타락은 곧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예배를 보면 그 교회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 교회들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복한 예배가 드리려고 하고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최대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서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거. 철저하게 인간론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과 많은 감독교회 교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대림절이거든요. 좀 있으면 대림절 지나가면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을 탄생케 합니다. 그래서 이제 25일 날
예수님을 이제 낳아요. 자기들 말로는 이제 탄생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생하시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십자가 골골다까지 끌고 올라가요. 고난주간 됐죠? 그럼 고난주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시켰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다시 태어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달리고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 예배가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내가 율법의 완성이자 내가 마침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셨는데 다시 그들은 뭡니까? 구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절기들, 월삭도 지키고 그래서 월삭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뭘 하고 있냐면 자기 소원들을 적어서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태도와 집중이 어디로 가 있냐면 나에게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상 예배 드리면 뭡니까? 이제 기도 제목 올려놓고 하나님 예배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 소망 들어주세요라고 하지만 정작은 이 기도를 들어주면 어떡합니까?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라는 말 안에 이 베이스 마음속 깊은 베이스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게 있어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응답이 되어지면 나 하나님 더 이상 찾지 않게 해주세요가 그 마음 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찾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3계명을 잘 배우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면 바르게 할수록 하나님의 뭘 원하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인간론적 입장 사고에서 계속 성경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고안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고 뭘 원하는지를 자꾸 상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태도를 바르게 하면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배를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한 번 드렸다 이게 아니라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기 합당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르면 바를수록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회기와 악용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욕하고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기독교 콘텐츠들이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계명에 그래서 2계명과 3계명이 연결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2계명이 그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인데 그 예배하는 방법이 틀어지면 결국에는 예배를 대하는 태도 틀어지면 결국에는 예배드리는 날도 결국에는 함부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요, 그래서 소중한 질서들을 1000년 이상 갖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종교개혁 이후로 말미암아 끝까지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툭 잘라 먹었어요. 왜 잘라 먹었냐면 중간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가 된 이 신학이라는 큰 덩어리를요 세분화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이 신학이란 덩어리가 원래는 하나였어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현대에 와서는요 이걸로 분과별로 나눠버렸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구약학 교수가 있고 신약학 교수가 있고요. 조직신학 교수가 있고 실전신학 교수가 있고 막 이렇게 신학과 분과별로 교수가 굉장히 많아요. 원래 예전은요 신학이라면 하나의 통으로 가져갔어요. 하나님을 다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문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현대 와서 현대 신학자들이요 이거를 세분화했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어떤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신대원 시절 때
이제 좀 너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신학학 교수님인데 교수님 이거 마태복음에는 이게 뭔지 좀 궁금해하니까 그 교수님 뭐라고 하셨게요? 그런 마태복음 전공한 교수한테 찾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까 하나의 이런 큰 기준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되고, 그렇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로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뭘 말하는지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저자가 말하는, 이 마태복음 저자가 말하는 게 뭐고 누가복음 저자가 말하는 게 뭐고, 이런 식으로 분과별로 나눠보니까 이 주제가요 다 달라졌어요. 성경은 하나로 하나님께서 언약적 통일로서 하나님의 뭘 말하는지를 분명히 하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나눠버리니까 마가복음 다르고 마태복음 다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장이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말씀한지를 상고하지 않으면요,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을 나눠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심판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는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 긍휼히 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은요 하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우니까 버려버리고 신약의 하나님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라는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에 대한 것을 징계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계속 너는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게 구약이라면, 신약은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계속 상충되는 내용으로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싸움을 붙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류가로 생각하니까 뭡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신약 구약을 버려버려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는 바른 태도와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는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경외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의 삶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닙니다. 이게 모든 전 삶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만 하나님 예배드리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찬송, 여러 많죠. 성례, 찬송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 이름이 존귀함이 받도록 우리가 그걸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무서울 게 뭐냐면,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태도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3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 선조들이 매주 성찬, 적어도 한 달에 한두 정도는 자주 성찬을 행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장 존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요 이것을 행사로 여기면요 그냥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으로 이걸 행하지 않아요. 그냥 한 정도의 행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수영교회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오시든 간에 결국에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할 때 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합당하게 받으면 최소 6개월을 지나면서 학습과 또 6개월 지나고 세례를 이렇게 주게 되는 거예요. 몰아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따라서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걸 악용하는 게 뭐냐면, 이 성찬을 WCC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 예배를 다 가져와가지고 예배 가운데 뭘 넣냐면 넣지 말아야 할 것까지 막 넣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불교 의식도 교회에 들어오고 막 그래요. 기장측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러는 거예요. 기장측 교회는 순서도 자기 마음대로. 왜요? 어디로 다 초점이 가 있어서 그래요? 인간에게 다 초점이 가 있어. 그래서 장로님이 나와서 막 설교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성도가 와가지고 갑자기 나 말씀 전하고 싶다고 해서 나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이게 막 기장측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거기는 규율도 없고 규칙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말 조심할 게 뭐냐면, 교회에 많은 이런 일들 있잖아요. 성례나 아니면 뭐 예를 세례나 이런 것들은요, 퍼포먼스와 행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기 위해 때문에 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저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이게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부활절이고 고난주군이고 이거를 지키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인 거예요. 어느 날을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잘 쓰면요, 우리가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내용.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죄 있다고 분명히 너에게 말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3계명을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규범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소홀하게 여기면요,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3계명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예배 스타일이나 어떻게 됩니까? 담임 목사님이 원하는 예배의 방식으로 성도들이 강제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이 좋아하면 이것도 성경적인 예배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도 함부로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이럴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샤머니즘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갑자기 생각나는데, 수능 기도예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수능 기도는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잖아요. 이제 수능이 다 지나간 분들은 이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고3 부모가 되면 간절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학교에 가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문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기독교, 가운데 있는 불교, 오른쪽은 이렇게 카톨릭 나눠놨더니 부위를 나눠가지고 거기서 교문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요, 샤머니즘 기도, 미신적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소리문답 나중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주기도문을 다루게 될 텐데,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답게 기도하면 그게 얼마나 그 기도의 내용들이요, 풍성한지 몰라요. 자꾸만 우리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입장에서 기도를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자꾸만 내 할 말을 자꾸 다 쏟아내야 되는 것 같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닌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말을 막 많이 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난리가 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막 떠나가는 거예요. 막 샬랄라 몰라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영적인 기도에서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거는요, 배설입니다. 배설. 죄송한 말이지만. 물론 이거는 성령님의 혀를 꼽으면 그게 아니라요, 사도적 은사로서 방언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걸 끝났어요. 근데 자꾸만 그걸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도 방언이 있다고 말하면서 막 가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방언하는 자들 하여금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굉장히 혼잡스럽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방언만 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굉장히 신령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집사님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이쪽 길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무당입니다. 무당 이거는. 이런 무당적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른 태도를 가지면요,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바른 기도예요, 바른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순서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우리 가정의 행복, 돈 잘 벌게 해주고,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 사업이 잘 되게, 대부분 이런 내용들, 대부분. 그쵸? 근데 진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예요. 이게 기도의 핵심의 핵심.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근데 이런 내용들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중언부언하고 또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안 되겠다. 이제 기도가 너무 짧다 싶으면 길게 끌어가려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요, 종교개혁자들이 분명히 말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이렇게 챕터를 나눠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싹 지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뭐냐면 순복음에서 오는 이런 신비적이고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편리주의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들이 짧게 해가지고 설교를 짧게 하면 은혜로운 사람처럼. 여러분, 예전에는요, 한 시간씩 했습니다. 1시간씩.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1시간씩 했어요, 1시간. 근데 그 1시간이 뭐냐면 성경을 세밀하게 아주 강해하는 설교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통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교육자도 후손들이라고 한 한국교회가요, 이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버리고 성찬의 내용도 버려버리고, 그리고 주일조차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주일조차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이제 제가 앞으로 단언 예언하건데, 예언이란 말 좀 죄송하지만 10년 후에 아마 예배가 2시 이후로 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성도들 좀 쉬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누구의 입장에서만 예배를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저거 맞춰지는 거예요. 예배도 시간도 다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면 그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은혜의 언약으로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또 잘 지킬 내용이 또 있는 게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6문, 우리 답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문 답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는 사람의 형벌은 피할 수 있을지도 뭐를 피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왜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어로우신 이름을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언어의 습관도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요, 웬만하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지만 입을 다물어야 돼요. 헛된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말을 하는 것도요,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것도 죄가 되죠.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것도 문제이지만 잘못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대 하나님을 너무 이웃집 아저씨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구약을 버려버리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씨 좋은 친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랑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무조건 내가 기쁘고 하나님 기쁘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 예수님은 나의 친구 이렇게 찬양하면서 친구 형태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친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 태도가 이렇게 나오는 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버릇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모습을 보게 되면요, 예배의 모습과 신앙적 태도가요, 종교개혁 시대만큼 하나님을 높이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너무나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건요, 한마디가 이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데, 이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아니라 단순히 내 신앙적인 어떤 믿음의 행태대로, 내 주관적 신앙의 형태대로 교회를 유지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요, 신앙의 부패함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어떤 걸 겪었죠? 이제 온라인으로 드려도 된다는 식의 인식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예배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3계명의 태도가 무너지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양복을 입고 예배하려는 분도 계셨지만, 이제 어느 정도 관성이 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잠옷바람에 그냥 편하게 누워가지고, 너무 좋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렇게 예배 드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3계명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그 예배하는지를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는요, 소중한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에 대한 엄밀한 주일 성수가 있어요. 공적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강해 설교에 대한 전통, 강해 설교를 듣기 위해 성도들이 열심히 교리문답과 신조들을 공부하는 교리문답 공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불러온 시편 찬송, 성례전, 세례와 관련해서 유아 세례에 대해 소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목숨을 다해 지켜왔는데 이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왜 뺏게 되냐면 단순한 이렇게 사람들이 부흥이라는 것 때문에 빼앗겨 버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크리스탈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수정교회 약 1000명,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교회를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망하게 하세요.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망하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렀던 그곳에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누구 눈치 보는지 아세요? 국가의 눈치를 봅니다. 유럽의 대부분 교회들은요, 국가에서 월급이 나옵니다. 국교회 교회로 바뀌었어요. 국교회 교회가 뭐냐면 나라가 종교를 주관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국 국교회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요, 성공회 수장이 누구냐면 캔터베리 주교가 거기에 가장 최우선의 모든 걸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주교 위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왕세자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 그 영국 왕비가 최고의 결정거자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찰스 황제가 지금은 교회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찰스 황제가 예를 들어 성공회한테 너는 오늘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만약에 명령이 내려오면 성공회는 그걸 다 따라가야 돼요. 이런 형태로 영국에 있는 국교회부터 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런 형태로 가게 돼 있습니다. 독일은 또 말도 할 거 없어요. 독일은요, 국가의 형태에서 미쳐져서 그 목사님들이나 신부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국가의 눈치를 봐서 국가가 말하는 대로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국가가 교회가 겹쳐지면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럽 교회들을 보면요, 말씀을 버린 결과라고 봐요, 저는. 단순히 예를 들어서 겉에서 이렇게 해석해요. 아이들이 없어서 그 아이들을 왜 없애게 하는지 하나님의 그건 심판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낳지 않는 것은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왜
이 자녀들을 낳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현상적인 부분만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럽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거예요. 성경을 버렸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국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 다 가보시면 카톨릭으로 변했던지 아니면 이슬람 성전으로 이슬람 그 사원으로 변했던지 아니면 나이트클럽으로 변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면 반드시 그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런 개혁교회라는 중요한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모두 다 인간론적으로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이런 개혁신학 관점으로 이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들을 가르치고 교리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반드시 시대를 따라서 그것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트렌드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트렌드 목회가 뭔지 아시죠? 제가 2026년 트렌드 목회라고 책이 매년간 발간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유행이 탈 거야. 이런 것 나와요. 실제적으로. 그 책들을 보시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목사님이 그걸 다 참고서로 여겨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 위에 서지 않으면요.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끌어모으려만 생각하지 성도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려 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맹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려 가르치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와서 단순히 그냥 종교적 서비스를 받기로 그냥 그 수준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영어로운 이름을 가지고 한 주간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과 내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어로운 예배,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것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교육도 없어요.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행복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 예배가 무너지고 나서야 말라기서가 나왔는데 말라기서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성전물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받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요? 내가 기뻐하지도 않은 예배를 니들이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라기가 끝나서 보면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요. 어떤 것도 보내지 않았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타락은 신앙의 타락이 됩니다. 신앙의 타락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계명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함부로 사용하거나 악용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그분의 이름이 경외함을 받도록,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입술과 마음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생활할 때도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욕을 먹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답게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